함께 그 향가 두 작품 서동요와 헌화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동요는요, 백제 무왕이 어린 시절에 그 말을 파는 아이였는데 서동이라고 하죠. 그 서동이 바로 신라의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서동요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한 핵심 정리 교환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백제 무왕인 바로 그 서동이 주체는 서동이죠. 자, 이 백제 무왕인 서동이 어린 시절에 누구? 신라의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선화공주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 불렀다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 향가인데요. 향가라는 녀석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신라의 가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라 시대 때 불려졌던 가요죠. 주 향유 계층은 이제 뭐 신라의 화랑들이나 승려 계층들, 귀족 계층들에 해당해서 지어 불려진 노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식은 크게 지금 여기 4구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습니다. 4, 8, 10 이걸 어떻게 나눈 것이냐 여러분들 본문을 좀 잠깐 참고해 보시면요. 자, 이거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서동요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4구체예요. 8줄이면 8구체, 10줄이면 10구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성격에서는 지금 보시면 참요적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참요적. 선생님이 조금 다른데요. 다시 글게요. 자, 이 참요적이라는 거는요. 남을 모함하거나 이렇게 좀 모함하는 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예언적인 노래.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하는 노래. 앞으로 선화공주가 내 아내가 될 거다라는 거 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예언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요. 남을 모함하는 노래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참요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입에서 입으로 불려졌죠. 민요적이고 아이들의 입으로 주로 불려졌으니까 동요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 주제는요.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사실 선화공주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무왕인 백제 무왕인 서동이 인위적으로 퍼뜨린 거죠. 선화공주를 모함해서. 그래서 선화공주에 대한 연모의 정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향가 중에는 가장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민요가 바로 사구체로 정착된 스타일 형식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향가 중에는 유일하게 동요다, 동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속에 그래서 이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곳곳 동네에서 다 떠들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결국 이것이 소문이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선화공주는 결국 대궐에서 쫓겨나게 되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동이 바로 그 옆에 선화공주 옆을 늘 보필하고 지켜주면서 나중에 결국 그 노래의 주인공이 서동이란 걸 알게 되고 선화공주도 정말 노래대로 되었구나라고 해서 서동을 자기 짝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은 선화공주와 서동이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서동요. 선화공주님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자, 우선 선화공주님은 자, 여기서 선화공주는 바로 이 작품의 바로 뭐다? 시의 중심 서술 대상이죠. 시적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 그스지 열러두고 남 몰래 결혼해 두고 라고 하죠. 남그스지란 말은 남그윽하다 몰래 뭐 이런 의미죠. 남몰래 얼어두고 얼어둔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을 통하다 남녀간에 두 번째 의미는 시집가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지어라 두고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마뚱발이라고 하는데 마뚱도련님을 그 서동인 도련님을 이라고 하죠. 자, 마뚱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을 파는 소년. 바로 서동을 의미하는 거죠. 마서자의 아이동자죠. 밤에 몰 안고 가다. 밤마다 몰래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 두 행은요. 마뚱발 밤에 몰 안고 가다. 이 부분은 바로 서동과의 몰래 밀 사랑에 몰래하는 사랑을 얘기했고요. 위에 이 두 행은
선화공주의 사랑을 간단하게 언급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이런 소문이 퍼져버리면 시집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걸 노렸던 거죠. 좀 치졸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서동이 잔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다지 어려운 거는 없고요. 사구체 형식이라는 건 넋줄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헌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치런 꽃화 노래 같지않은데요. 꽃을 바치며 불렀다는 노래.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정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 핵심 정리 밑에 보시면요. 자, 수로 부인이 길을 가다 절벽에 핀 꽃을 타마자 소를 몰고 가던 한 노인이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면서 불렀다는 노래라고 하죠. 당시에 그 부의 상징이었던 소까지 끌고 가던 소까지 노인이 놓고 그 꽃을 꺾어 바치려 했다는 거는 얼마나 그 노인이 지극정성이 가득했던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선 그런 노인의 지극한 사모의 정이 좀 돋보인다. 여기서 수로라고 나오는데 수로는 수로왕이 아니고요. 수로 부인입니다. 자, 역시 한가 사구체고요. 여기에서 뭐 그건 똑같고 민요적이고 서정적이다. 주제는 수로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함. 그래서 신라인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그런 미의식을 잘 보여주는 서정시다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어떤 감정, 수로 부인을 사모하는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시. 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죠. 지빗바웨 가세 자바 온쇼 암쇼 노이시고 나를 안디브크리시아단 고잘 걷거바도린다. 얼핏 봐선 여러분들 무슨 외계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고어다 보니까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지빗바위가에라는 말은요. 자줏빛 바위가에 집이라는 말은 자줏빛 바위는 바위가에 잡아온쇼 암쇼 노이시고 잡고 있던 암소를 놓게 하시고 라고 하죠. 잡고 있던 암소를 놓게 하시고 누가 암소를 놓게 했어요? 수로 부인이 이 배경설화에 의하면요. 지나가다가 생차를 하다가 절벽에 핀 너무 예쁜 꽃을 보고 아, 저 꽃을 누가 좀 따다 줬으면 좋겠네 라고 했는데 병사들 중에도 아무도 따라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절벽이 너무 험해서. 지나가던 이 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그냥 바로 그 잡고 있던 소를 놓고 절벽 위를 기어 올라가서 꽃을 따서 바쳤다고 하죠. 자바온션 암쇼 노이시고 자 암소를 놓게 하시고 그럼 그 놓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수로 부인이겠죠. 물론 수로 부인이 그 소 팽개치고 꽃 좀 따와요 이렇게 직접 명령한 건 아니지만 이 노인이 바로 그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결국 그 기존에 끌고 가던 소를 놓고 꽃을 따게 된 거죠. 나를 안디부끄리샤단 여기서 나를 안디부끄리샤단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시적 화자죠. 시적 화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안디 부끄리샤단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안디란 말은 아니 그 다음 부끄리샤단 부끄러워 하신다면 자바온션 잡고 있던 암소를 놓게 하시고 라고 하죠. 고잘 꺾어 바돌인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고잘 꺾어 바돌입니다. 고잘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자, 이 꽃인데 이거는 이 꽃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자의 분신. 내가 수로 부인을 사모하니까 나자 그 꽃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어떤 화자의 분신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로 부인의 탐미심. 탐미심이란 말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탐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미심을 자극하는 소재. 여자들은 꽃을 대부분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꽃을 선물한다는 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의 어떤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꽃을 뿌리며 이렇게 송축하는 그런 산화공덕의 이미지가 담겼다. 산화공덕에 꽃을 뿌리면서 축복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꽃을 꺾어 바돌인다.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두 행은요.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됐고요.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됨 이라고 한다면 요 마지막 두 행, 3, 4행은요.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핵심 정리와 함께 교재에 있는 그 교환에 있는 그 본문 내용 잘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해석에 유의하셔서 복습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